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잘 갑니다. 제가 승보종찰 송광사에 금강경 산림법회 인연 맺은 지가 엊그저께 다녀간 듯 싶은데 헤아려 보니까 한 해 한 해 중첩되어서 3층 탑이 되고 4층 탑이 되는 듯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강 반야 바라밀경 32분 가운데 13분과 14분에 대한 강서를 여러분들께 보일까 싶습니다. 많은 법사 스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겠고 또 각자 사찰에서 금강경을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다양한 경전이 있고 법보사찰인 해인사에 가면 고려대장경 국보 32호인 고려대장경이 81,258장의 양면으로 색임이 되어 있고 경전으로 보면 6,79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강경은 반야 600부 중 577부에 속해 있고 반야 경전의 사상은 공성을 논하는 것이고 오늘 또 함께 봉독한 반야심경까지도 그 경에 포함되어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소품 반야경에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러면 반문이 되죠. 어떤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 여여한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다 이러셨어요. 또 반야심경에는 둘이 아니라고 했네. 불일불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강경에서도 연이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송광사 주지스님 법명이 없을 무자 서로상 모양상자에도 무상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그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금강경 이 산림법회에 와서 스님의 법명을 넣어가지고 열반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운을 띄운 적이 있어요. 무상, 지상은 실상이고 유상, 치상은 허상일세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저 예한이들은 광주 오고 순천 오고 여수에서 오시니고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고 유상, 모양을 드러난 모양이 결국은 허상, 비어있대. 한결같이 못하대. 이런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강경에도 열에는 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어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어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참다운, 진실된, 실다운, 미치지 않는, 다르지 않는 이런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규결지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내용 중에 보면 30 이상은 원만 구적한 모습인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스님들 관상 한번 보세요. 또 전체상도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세요. 좀 눈이 침침해 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60대인데 그렇게 비요? 저 화장 안 했거든요. 오늘 카메라가 있어도 분장도 안 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욕에 그 원각사라는 절에 대웅전과 선방과 무량수전을 세우기 위해서 카나다 밴쿠버에 가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대들보가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길이가 15m. 법당 안에 기둥 말고 안에 기둥이 없어서 보 하나로 이렇게 얹기 위한 것이 15m. 그 정도의 나무를 쓰려면 최소한 800년에서 1000년 정도는 성장한 판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지기는 했어도 막 그거하고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것은 심상, 마음 공부를 하면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닐까요?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네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나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 편안하세요? 거기에 해당하면 됩니다. 몸이 편안한 사람. 편안하세요? 몸도 마음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몸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불편하다는 것은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참 지팡이 짚고 오신 불자도 계시고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오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전 늘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을 해.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 출입할 수 있을 때 하자. 또 지팽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으면 휠체어에서 일어나자.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힘들더라도 그냥 걸을 수 있을 때 걷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상불경 보살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비추어 보면 다 그런 과정을, 장애를 겪는 게 과정인데, 인생인데, 그게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날 땐 고단하지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거들랑 그날 밤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면서 누울 수 있는 그런 여한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금강경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금강경 전부 앞에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흐름은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안 좋을까? 가수가 노래 부르듯이 한번 해보지 뭐. 저번 주에는 끝년에 바른 가르침은 존중해야 하고, 바른 가르침은 존중받아야 하고,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은 곧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고로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가 부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구분지어갖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마치 부처님은 딴 세상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 있음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법답게 받아지니라 이런 말들, 법답게. 그건 세부적인 건 이제 여법하게, 여법하다는 것은 법다이. 그때의 수부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경을 무어라. 이름하우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지니여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지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한 반야바라밀이란 곳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아미타불. 본래는 제가 다 이렇게 함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고성연불에도 10가지 큰 공덕이 있다는 말씀을 연불에서도 전해하고 계신데 경전을 소리내서 너무 큰 소리로는 아니더라도 소리 막 어떤 사람들은요 송강사는 제가 법당 댕겨봐도 참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합장하고 있는 분들을 보는데 특히 이제 이건 흉보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난들장이다 보니까 조계사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지금 송강사 주지스님은 강남 1번지 삼성동의 봉은사 주지스님으로도 큰절 주지스님으로 계시면서 불사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늘상 구룡사 소임 볼 때는 큰절 주지스님 늘 모시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지스님하고 저하고 군에 있을 때는 한 내무반에 있었다. 26사단 73년대 1대대 4중대 3소대 내무반에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같은 내무반을 썼다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금강경에도 후 500사라는 말씀이 나올 건데 후 하면요 지금 525 2500년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고 2600년 전에 사람들하고 같이 숨을 쉬면서 계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10대 소년이었어. 제 많고 많은 사진 중에 15살 때 장삼 입고 찍은 사진 법당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카메라가 잘 귀하고 없던 때니까 전속 사진사에게 찰카닥 한 카트 찍혔는데 그 사진을 제가 방에다가 탁 모셔놓고 있다. 15살짜리 60이 넘으니까 15살짜리 사진을 방에다 걸어놓고 씩 웃고 있다? 왜 그럴까? 내 순수한 순백색의 내 마음은 어쩌면 저때 저 모습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 여기까지 왔대? 아까도 큰 스님이라고 그러대. 50년이 금방 휙 지나갔어. 그러면 50년 간격으로 터치하면 50명만 세우면 부처님하고 같은 줄에 서 있어. 못 서 있어? 간단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성의 자리는 시간이니 공간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이런 것에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생멸, 증감, 미추, 대소, 장단, 전후, 좌우 거기다가 어디 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름을 뭐라고 하오리까? 이 원불교라는 거 있죠? 원불교. 그게 불교 믿는 이들한테는 그쪽에도 그런다네. 원불교도 불교요. 이런데야. 응? 그래 놓고 한참 댕기면 원불교는 불교 아니요. 또 이런다네. 그러면 우리는 참 보세요. 부처님 앞에도 막 과일도 떡도 참 올리고 저쪽에도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집에서 제사 지낼 때나 애기 태어나갖고 100일 된 놈한테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뭐 찝는가 전생에 뭐였는가 보고 싶어갖고 그런 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라고 하려고 원불교도 불교요 했다가 아무리 몇 달을 댕겨봐도 꽃이나 좀 올릴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훈습으로 젖어서 훈련되어 있고 낯설지 않는 모습이 낯설어져 있으니까 물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다네. 아니요 불교. 전라도 와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해놨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거기도 금강경 독성회가 옛날에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익산이라고 그러죠. 익산. 이리시가 익산시가 되어서 거기서 연탄 공장의 주인이 중심이 되어서 불교 믿는 이들이 지금도 금강경 독송이라고 하는 모임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늘상 경전을 독송하고 독송하다가 대은 스님이라고 하는 100살 넘어 열반하셨는데 서울 상도동 사자함에 계시던 어른입니다. 노년에 일대 강백이신데 그 스님께 아이고 우리는 그냥 금강경 독송만 하고 있는데 100년 전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징적인 뭘 하나 깃발을 하나 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본래 깨치는 게 이론 아니여? 해갖고 은을 한번 그려줬다니. 요렇게 그게 원불교가 됐대야. 지금 여기서도 제가 경전을 함께 독송을 하다가 제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귀 막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다 듣고 있어. 여러분들은 내가 속일 수 있어도 하프만이한테 한마디 더 얘기해. 여러분들은 내가 속일 수 있어도 참 내가 자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프만이라고 그 소리를 못 들었을 테니까 내가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한 걸 모르니까 지금 내가 뭔 말한 걸 전혀 모르고 있네. 그게 자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하품을 해도 내 눈에 띄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줄 테니까. 하품할 때는 절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나 그 소리가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다 속여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속일 수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책임질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듣고 이해하고 가름되는 것들이 분출되니까 내 몫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하자는 대목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여기서 중단했다 이 말이야. 또 이제 이어나갈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금강반야바라밀이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금강반야바라밀은 이름이라고 했을까? 오늘 그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딱 기억하고 있으세요. 내가 그거 이제 함께 공감해 보십시다. 근데 이제 문자 반야냐, 치우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빠지지 말라. 그건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좋지. 금강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도 못 자르는 것이 없는데 열반경에 보면 백양뿔하고 거북이 등은 다이아몬드 갖고 못 자른다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인지라. 부처님이 과학자여 갖고 다 실험해 보셨을까? 부처님은 다 아시는 분이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부처님일 수 없는 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부처님이 아니요. 여러분 다 알아? 아니, 다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상반야, 이 뒤에 가면 실상반야에도 집착하면 실상반야가 아니요. 반야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내가 작년에 와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새 속에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새 속에 무심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빈 강정이야. 불교에 무심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러니까 신경 썼다 안 썼다 하는 것 말고 관심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관심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오늘 여기 일산에 열애사 불자들도 오셨는데 주지스님한테 내가 이실 짓고 해야 되겠다. 제가 그전에는 한 달 일정표를 이렇게 짜놓으면 주지도 와서 이렇게 그 일정표를 가져가서 참고하고 그러시는데, 군종 교구를 맡고 나서는 일정표가 2개, 3개 막혀. 그것을 내가 겹친 것을 하나 한 통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전방부대 매일 가다시피 전방부대 가다가 내 달력에다만 송광사, 그리고 뭐라고도 안 써놨어. 그리고 또 옆에 단락에다가 금강경 12, 13, 아니 13, 14, 예? 여법 수지분하고 이렇게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놓아두고는 엄벙덤벙 하다가 캐나다 미국 가고 한 열흘 만에 왔어요. 언제 왔냐면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 날 밤에 왔어요. 일요일 날 구룡사 법회하고 한 열흘 자리 비었으니까 또 꽉 찬 거 소화하고 못 먹은 김치도 좀 먹고 이런 거죠. 그러고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일요일 날 내가 참 23일 날 송광사 가야 되는데 하고 구룡사, 열애사 등 일정을 보니까 24일 날 강화 보문사 일어났대. 또 옛날같이 내가 주지 같으면 강화 보문사는 다음 달에 가고 강화 보문사 팀을 싹 송광사로 돌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요즘은 밥 얻어먹고 산다. 처지가 달라졌어요. 그것다 대고 또 내일은 금강경 산림법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뭐 와야 뭐 관광객 수준이지 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의님. 다음 주에는 뭐 한 2,000명 온다며. 아이고. 저는 아까도 소임자 스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절대 기죽지 맙시다. 이 전라도 쪽에요, 종교계의 활동 상황을 보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원불교 굉장히 활동적이거든요. 엄청난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소임 보는 스님들이나 이쪽에 사시는 스님들은 아이고 어쩐디야, 아이고 어쩐디야, 한숨만 팍팍 나오는데 거기 그 한숨에다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실어서 보내자고요. 실질적으로 불교 건축 양식을 보면요, 백제 불교의 그 뛰어난 예술성이나 그런 그 감각을, 섬세함을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라도 다 잡아갖고 이쪽 불자들한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이가 힘을 작용하면 용기가 드러나서 보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힘을 드러내가지고 작용을 하면 꼭 죽을 짓만, 망할 짓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용기와 지혜라는 것은 보살도 실천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늘 살다 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있어. 나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다는 것을, 그렇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알고 있다. 부족한 이가 부족한 것만 알면은 그니는 괜찮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술 먹은 이가 술 먹은 줄 알면 음주운전 안 는다? 근데 꼭 많이 먹은 놈이 괜찮다고 그러대. 응?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편안한 분, 마음이 번다 한 분, 몸이 편안한 분, 몸이 번다 한 분, 몸도 마음도 번다 한 분, 몸도 마음도 편안한 분. 불보살님과 선지식이 몸도 마음도 편안한 분 아닐까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꾸 얘기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12상이요. 까마귀, 검은무늬, 해오라기, 신이, 검은들 모자라냐, 시다고 남냐,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어?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다 했었고 시시비비 논설했었고 하기 때문에 즉비보살, 그 사람은 보살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출발점은 아집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고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12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있는 한은 절대로 보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총무원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포교원에서 신심 있고 원력 있고 활동적인 청신사, 청신녀를 소위 직책을 하나 부여한다고 합디다. 근데 이름이 선해라든가, 선해보살도 있기는 있어. 선해동자도 있고.
최고의 난 생각이야. 이것도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남자 신도 남자 제가자는 말이 거사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 거사. 제가 볼 자 여성들은 말이요 보살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보살님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겸손한 보살님은 아이고 제가 보살 아니요. 그럼 뭔데요? 보사. 절사자 들어갖고 절을 살피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스님들께서 보살님 안 하고 보살님 오셨어요. 보살님 이게 이제 혀 짧은 소리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보살님으로 해주는데 보살이 되라는 것, 보살 행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덕목의 이름은 보살님이고 거사님이면 난 참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또 제안을 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느냐? 부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아무런 말한 바가 없다. 열반경 끝에 보면은 우리 송강사 주지스님 법명하고 똑같은 개송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무상지상이 실상이라고 해서 거기다 내가 택구로 유상지상이 허상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타 스님께서 법문하시다가 코감기가 있었던지 코를 하고 푸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것 하나 못 참아갖고 어찌 코를 다 풀면서 법문할까 그랬는데 지금 방금 제가 지금 카나다 가갖고 그 막 협곡에 가서 나무 싸놓은 그 물가에 가갖고 댕기고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그랬는지 오늘 보니까 목도 잠긴 것 같고 또 가래도 끓는 것 같고 근데 삼켜배트 왜 알아들었다 그 말이요? 근데 내가 여기 휴지라도 좀 주머니에다 안 넣어놨으면 또 어쩔 뻔 알았어.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꺼내놨더니 다행이네. 나 지금 방금 뭔데? 내 뱉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서양에 가서는 아무런 허물이 안 돼. 유럽 쪽에 가보니까 밥 먹다 코 풀어놓으면 꽉 찼대. 그냥 코만 큰 것이 아니고 그게 훈습해서 습한 기운과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송강사 들어오다 보니까 막 물안개가 꼈더라고요. 옛날에는 물안개가 안 꼈는데 댐이 생기고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사막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싶대. 집에서 가습기도 틀어놓는데 여기는 자동 가습기가 틀리더라고요. 세상 보면 재밌는 현상도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중첩해서 받아서 그 환경에 노출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으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부흥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오늘따라 왜 나무 종교 얘기를 자꾸 했었냐 우리말 하기도 바쁜데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서가모니가 그것도 서가모니 불도 아니고 그분들은 여러분들 그것 잘 아셔야 돼. 부처님과 부처는 다릅니다. 부처는 불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서가모니나 아미타나 이런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부처님. 근데 불교 학자들도 책 같은데
저술해놓은 거 보면 서가모니 부처가 아니요. 정우 부처가 그 말은 맞다. 님자가 안 붙는 것은 온전히 깨달은 모르는 것 없으신 부처님을 표현할 수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처는 다 있어. 지금 저기 가고 있는 개미도 있다. 지금 저기 개미 기어가고 있던데 아까 아직 겨울잠 자러 안 들어갔는가. 응? 저기 밑에 마을에서는 강아지가 걸어가고 있던데 다 불성이 있다. 근데 조주 스님은 또 불성 없다고 했잖아요. 저 개도 불성이 있으니까 무 했는데 그 무가 어떤 무냐 이거요. 유무에 있다 없다는 개념의 무인가, 한결 같은 것에 대한 무인가. 이해가 되세요? 또 수준 높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하도 거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밥 먹다가 해도 괜찮은데 그쪽에서 용납 못하는 게 있어. 밥 먹다가 하면 그건 또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가스 찰 일이 없어. 그런데 저 수준의 입장에 환경에 맞춰 갖고 우리가 만일에 가스가 나와서 하면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랍이나 동양에는 발효 음식이 있어서 도리어 음식 먹고 주인 앞에서 하면 입이 한바꽃이 돼야 내가 차려준 음식을 이렇게도 잘 자셨나.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결혼할 때 요강을 하나씩 갖고 가는데 요강 쓰는 집 없다? 없어. 그냥 상징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서양 사람한테 요강을 하나 선물하면 어디다 쓸까? 아마 꿀단지 할 거요. 꿀단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 안 해도 꿀단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관념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는 지금 내가 쓴 휴지하고 다릅니다. 나는 네프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장씩 쪽쪽 빼는 놈을 너 갖고 왔어.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잘 사는 집도 식탁 위에 도로마리 휴지 갖다 놓고 있대. 은수저 금수저로 밥 먹으면서도 도로마리 휴지를 놓고 쓰대. 서양 사람들은 즐겁할 일이요. 이게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주고 계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금강경 내 몫은 다 했네. 응? 근데 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헤아릴 수 있거나 많다고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아침 햇살에 문틈 사이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도 미세한 먼지 입자가 막 날르는 거 보세요?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건 흙 기운이 되었다는데 화엄경에서 보면 지수화풍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지대는 흙은 물이 인연되지 않으면 흙은 없어요. 전부 분진이요. 분진. 가물었을 때 푸석푸석한 그 자갈길 걸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물은 불기운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물은 없다. 불은 바람 기운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은 없다. 바람은 흙 기운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 없다. 그런데 지대, 수대, 화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됐는데, 바람은 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이 없다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으로 지나가면서 그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봄 기운이 일어나는 우수 경집에 절대 바람 불지 않습니다. 왜? 비바람이 이미 흔들어 줬고 눈보라치면서 이미 땅을 다독거려 주었기 때문에 식물들이 뿌리가 드러나서 글이 바람 들어갖고 죽을 일이 없으니까 바람을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바람? 못 느껴봤어?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셔요. 아이고, 금년 겨울은 가물어서 내년 봄에 바람 어지간히 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세월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걸 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물기운이 인연으로 개합되지 않으면 그놈은 내 둥둥 떠댕기다 신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인연에 의한 연기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은 이름이 그저 먼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가면서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금강경에는 해설자들이 네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에 어떠하냐? 내 생각은 어떠냐? 이거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요. 부처님이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과 질의문답하고 있는 이 수보리와 부처님의 관계는 대중들을 대표해서 묻고 답하고 하기 때문에 내 수보리야, 내 생각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어떠세요 하면 그렇다고 하지 그럼 아니라고 할 거예요? 여기 송강사에 오면 영혼의 모음이나 수없는 글을 주옥 같은 글을 남기신 법정 스님이 생각나고 불이랍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때 길상하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마다 이런 글들이 났죠.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만개했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아름답더라. 그래갖고 막 신문마다 막 다 났어. 법정스님 법문이. 그런데 그래놓고 법정스님은 이름 모를 들풀꽃 얘기도 하시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이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동상이몽으로 멀리 느껴지는 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날 유일한 신문 하나가 그때 봄이요, 큰 벚나무에 벚꽃이 만개하고 땅바닥에 벚꽃도 바람 불면 잘 떨어집니다.
진달래나 철쭉처럼 모가지 비틀고 그렇게 붙들고 있지를 않고 바람 불면 떨어져 줘 매화처럼. 그래갖고 그 사진을 일면 칼라판으로 탁 해놓고는 뭐라고 글을 써놨느냐.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전 울고 싶었고 가슴이 저렸고 예지하고 있는 이건 법정 스님이 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미치니까 그 신문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내가 어떤 신문이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근데 꽃이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했으면 그래 꽃은 당연히 지는 거요. 생로병사도 그런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건데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법정은 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듣게 했어. 등골이 오싹했어. 내가 너무 비약했나요? 왜? 다른 신문에서 전부 다 법정 스님의 법문이 실렸기 때문에 그 신문, 그것도 일간지 중에 중요한 일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정 스님하고 마지막 가슴앓이를 지금 쓸어내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어. 그렇다고 그 신문 불매운동이나 그 신문 보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 그거요. 에? 그래도 절대로 살면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가슴앓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법정 스님께서 70년대 80년대 우리 우상이니까 글을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씩 글을 쓰셨는데 그 신문과 샘터라는 잡지에다 글을 썼어요. 샘터 아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글이 뚝 끊겼다가 다른 신문에 노년에 법정 스님 노년에 글이 나오기 시작했어. 여러 달 나왔습니다.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스님 그러고 나서 스님 그렇게 오랜 시간 몇 달 계시지 않고 인멸에 드시긴 드셨지만 그때 제 아침 시간에 그 충격파가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것은 오늘 이 단락에서 여법판 먼지에 대한 30 이상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30 이상은 아까 얘기한 4가지 제가 얼굴 좀 한번 보라고 한 것도 뭐 젊다 늙었다 이런 것 말고 저 얼굴 보니까 편안하십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내가 속이 막 들끓고 있으면 아까 지금 법정 스님 말씀하기 전하고 법정 스님 말씀하면서 속에서 속 터지는 것이 있었는데 좀 일기예보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여러 해 지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런 참 오비락 같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들더라. 그래서 얼마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 한마디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됩디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내 얼굴 한번 보라고 한 것은 수행정진을 잘하면 이렇게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겪어야 될 과정일지는 몰라도 아무리 늙고 아무리 병들었어도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편안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0 이상이라는 것도 이 금강경 뒤에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일에 형상이나 음성으로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면 불능, 견,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30 이상
구덕한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옵니다. 지금 예고편을 여기서 이제 탁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인물이 곱고 좋은 건 좋은 거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매일 보통수 넣다가 부작용 나가지고 얼굴이 저기 절구통만하게 생긴 거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던데. 응? 그것도 흉보는 게 아니야. 그것도 적당치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변해드는 걸 수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젊은 시절에 그 인물이 곱고 이쁘던데 얼마나 더 이뻐지고 싶어갖고 거기다가 쳐 넣다가 그랬을까. 나무 일이 아니여. 속 있으니까 웃네. 네? 아셨어요? 이제 마칠 시간이 또 다 돼가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상을 여인 정멸이요. 상을 여인. 여기서 상은 모양이요, 형상이요, 물질이요,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수보리가 이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채로비읍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료했다. 근데 부처님 이 수보리가 울 수는 있어. 저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여러 번 울어봤어요. 오대산 보궁에서 기도할 때도 제가 70년대 중반 후반인데 버스 2대를 불자들 모시고 제 사제랑 오대산 보궁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 여름 결제철인데 제 사제도 거기에 있고 아까 그 현고 스님도 극락암 통도다 극락암 스님 명정 스님 안부를 물으시던데 그 스님이 거기서 입승 보고 계실 텐데 지금처럼 뭐 대중공양 하는데 뭘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에 수박도 들고 떡도 하고 스님들 공양거리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비는 보슬보슬 여기는 물 한 개만 끼었지만 거기는 지대가 더 높아가지고 운해가 와서 내리치고 가면 비는 비인데 보슬비가 내리더라 이겨. 그런데 여름이니까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정에 들어서 계신 스님들을 보고 공양을 내려놓고 보궁으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한번 더 보고 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난 30도 안 됐을 때네. 천수경을 하고 서가모니 물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갔는데 신묘장구도 가기 전에 내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 왜 우는지도 나는 몰라. 그냥 울음보가 터졌는데 속에서 야 그쳐라 부끄럽다 야 창피하다 그만 울으라니까 안 제어가 안 돼. 체루비어 보는 거예요. 체루탄 터지면은 지가 울기 싫어도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요. 어느 놈은 팔자가 좋아서 신선처럼 지금 운에 낀 이 오대산 이 상원사에서 툭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박복해갖고 보살님들 치마폭에 쌓여서 여기까지 왔는가 싶으니까 30도 안 된 놈이 죽을 지경이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서 60년 넘었네. 이제는 쌓일 일이 없겠지 뭐. 왔다. 그런데 수보리가 슬퍼서 울었겠어. 감격해서 울은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에 퀴즈 하나 낼게.
슬퍼서 우는 눈물하고 감격해서 우는 눈물하고 염분이 어떤 놈이 더 짤까? 또요. 거기 일산 열애사서 왔는가 봐. 구룡사에서는 대답 않는다. 그거 꼭 말해야 되냐? 입을 열면 그렇댔지. 근데 거기서는 내가 한번 했나 그러면? 아니면 그러면 경험이 있나? 감격해서 우는 눈물은 양이 적어. 그러니까 더 짜. 우리가 절을 108배 한번 하고 땀나면요 눈에 들어오면 무지하게 짭니다. 1080배나 3000배에서 흘리는 그 땀은 눈에 아무리 흘러 들어와도 안 짜다. 농도가 약해졌어. 그러니까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짧은 눈물이니까,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짧은 눈물이니까 그놈이 짜고, 슬퍼서 한없이 아까 정우 스님이 보궁에서 정우 스님이 구시나가라 열반지에서 혼자서 순례하다가 한없는 눈물을 흘릴 때는, 제가 30년 전에 인도에 혼자 순례할 적에 성지마다 다니면서 기도할 때 흘린 그 눈물의 깊이는 다르다 이겨.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잘 까냐. 나만 그러나. 응? 자,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전에. 아니요. 부처님은 경전마다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 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수보리, 해공제일인 수보리 눈에서 비추어 보니까 지금 그런 거지요.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잘 듣고, 바른 가르침은 언제나 존중하고 부처님 대하듯 해야 되고, 법다움이란 명자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를 잘 받아 지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함이고, 아까 이제 여기 오늘 전체 중에서 중요한 게 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했는데,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반야바람이라 한 것은 다시 반복하면 문자 반야에 매지 말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는 그 이름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혼돈에서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지, 실상 반야조차도 저버린다는 것 아니요. 금강경에 나오는 하황비법이로 법도 버리거든. 법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이런 비유설법도 금강경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웃는 것이, 그 야부송에 보니까, 오가예 중에 야부송에 보니까 웃는 것이 좋은데 얼굴 마주보고 우는 모습이요 일어났더라고. 체루비업 여기에다가 야부스님이 송을 하나 붙여놨는데, 웃는 모습이, 웃는 것이 좋은데 웃읍시다. 에? 그런데 마주보고 우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슬퍼서 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자면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시간이 누가 열반하셨나. 법문 마치라 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모양에 집착하면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키니까 반야의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반야의 눈을 뜹시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그러셨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조금 맛만 보여주고 네 금강경 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내 금강경으로 하루 끝내는 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시간의 현상이 우리들의 살림살이이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려면 나에 대한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그 품이. 그래서 끝으로 대보적경에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 간다 하는 대보적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늘상 한결같은 소소영령한 본성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금강경 소위경정의 근본을 우리 송광사 살림법표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심서 정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